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불편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죠. 원래는 사막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낮에는 덥고 겨울 또 밤엔 춥고, 이게 이제 광야의 모습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비례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대응하시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에서 물을, 그리고 불뱀을 막아주시고 어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릅지 않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환경, 열악한 환경, 문제 많은 환경, 문제 많은 나, 가정, 일터, 삶, 우리는 그쪽만 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이거는 완벽한 불신앙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성경의 사건 속에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서 그걸 믿음 삼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만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따로 성경 따로 나 따로예요. 그 성경 공부 잘하면 뭐 하냐고. 실제 삶에서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데 암송하면 다 되는 거요? 성경의 그 원리가, 성경의 사건 다 하나의 하나님의 공식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는 게 왜 그러냐? 수학 공식이 바뀌는 거 맞습니까? 수학 문제는 바뀌어요. 그러나 수학의 공식은 안 바뀌어요. 어떤 문제를 대입해도 어떤 다양한 문제가 나와도 수학 공식은 변하지 않는 수학 공식만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수천 년 지나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맞구나. 말씀보다 위대한 건 이 땅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결말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 말씀들, 사건들은 그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암기하는 거, 기억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식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식을 못 찾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을 붙들고 살면 이들의 결말이 너의 결말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열악한 환경들이 위험스럽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례해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그거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 있는 것들이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뭐 여기서부터 불신앙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 세상은 다 어렵다 그래요. 세상 이런 환란이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이 환란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 그게 해야 되는 거냐고, 믿는 자가. 똑같이 계산상으로 나오는 불안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걸 믿음으로 삼아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 나올 거 안 나오고, 기도할 거 안 하고, 봉사할 거 안 하고, 헌금할 거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신앙을 깎아먹는 거지. 신앙을 깎으면 삶도 깎이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지? 신앙의 수준을 낮추면 삶의 수준도 낮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하나님이 예비된 거기에 대응하는 축복이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보세요. 너무 열악한 광야 1세대의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구름으로, 불로, 반석의 물로 아침마다 만나러 그냥 눈에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걸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사건인데,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그 광야 1세대 사람만큼도 안 되는 게 사실은.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보이는 게 다 광야일 뿐이야. 그냥 호흡을판에 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속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려우며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는 틀려먹은 거예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오히려 내가 이런 문제가 많을수록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내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믿음의 사람이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세상적 믿음 아니냐 말이에요. 세상을 믿는 망할 믿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들부들 떨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그래. 사람이 문제가 많으면 제가 그래, 희미하게 좀 봐야 돼. 그거를. 그래야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을 가까이 되면 뒤일 수밖에 없잖아요. 화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봐가지고 화상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려움이 많을수록 좀 멀찍이 봐야 돼서, 그래서 좀 마음의 안정감도 자꾸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한테 바짝 들여다보면서 염려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그 안 좋은 걸 너무 가까이 들여다봐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좀 멀리서 봐야 되는데 멀리서 보질 않으니까 결국 그거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응해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거에 좀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눈이 밝아야 되는데, 이 눈은 감기어지고 세상에 나를 불안하는 게 하는 것만 눈만 밝아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렇게 대응하는 축복을 예비했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거죠. 그걸 내가 찾아서 누려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이게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아주 비참한 환경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대응할 수 있는 형통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대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그가 자녀 없는 핸디캡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그 축복이 예비됐잖아요. 대응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게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보기 좋았더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 눈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걸 만들어 내시려고 잠깐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비워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모자람이 없는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축복의 모양은 내가 없고 모자르고 부족한 그 자체가 축복받을 가능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만큼 축복받을,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축복받을
자격이 되고 그거에 대응하는 물질 주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질병에 걸렸으면 그 질병을 대응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불편하고 모자란 거 대응해 주시는 그 축복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거기다가.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말과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게 환난이죠. 고난이에요.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거품신앙,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안 믿고 있었구나, 이거를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고난이 결국 나의 밑바닥을 다 포기해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출발은 나 자신이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잇따라가면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만큼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겪습니다. 그걸 무엇인지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와 대비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그 마지막 자기를 그나마 신뢰했던 거를 그 환난을 통해서 그런 내 모습, 자기 자신을 보고 이거를 버리는, 이것마저도 버려서 오로지 하나의 믿음의 대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이 환난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결국은 우리가 더 하나님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오로지 그 하나님만 믿는 단순한 믿음, 집중된 믿음, 그거를 우리가 갖게 하시려고 허락된 일이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가 쓸데없는, 내가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됐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 깨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이 심플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은 사람 아줌마로서 고난 더 가야 돼요. 고난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고난을 끝날 쯤 되면요, 단순해져요. 사람이 신앙으로 단순해진다고요. 뭔가 하나님도 믿고 뭔가를 믿으니까 자꾸 말이 복잡해지고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고난은요, 결국 초점은 어디다 두면 하나님에게 초점 두고 끝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기대한 바로 네가 그런 모습 보였구나. 그래서 그때 고난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과의 한판 승부를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이길 거냐, 세상이 이길 거냐, 내 믿음이 이길 거냐, 내가 가진 환난이 이길 거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길 거에 이렇게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질병이 이길 거냐, 내 믿음이 이길 거냐, 내가 모자람이 이길 거냐,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붙잡고 이길 거냐. 그래서 이런 어떤 내 믿음대로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세상이 나를 없는 대로 나는 거기에 그냥 잡혀가지고 거기서 불쌍한 사람이 될 거냐, 이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많아질 거냐 적어질 거냐 문제 아니라 내가 내 앞에 닥쳐진 이거를 정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갈 거냐, 여호와니시 이기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거냐, 이거에 어떤 우리의 싸움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산을 멈춰야 돼요. 머리의 계산을. 이 너무 계산이 나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걸 방해해요. 이 계산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우면요, 계산을 멈춰서 오로지 믿음으로 상대해서 믿음으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다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걸 감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영적인 걸로 대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나고 그게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안 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무기, 말씀과 기도와 또 그다음에 보혈과 믿음과 어떤 그 무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상황을 조금 모자라게 어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활용하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활용을 안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인데, 하나님을 찾는 대신 원망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거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적인 무기를 써서 그거를 승리하라, 그거를 쟁취하라, 그 속에서 너의 축복을 차지하라, 이거를 사인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쓸 마음이 없어. 안 쓰고 그냥 놔둬버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겨우 이제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놔버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껏 다른 사람 기도 중보나 받아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계속 그 문제는 계속 괴롭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넘어가. 제가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은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더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걸로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전반 후반이 있어서 끝나야 될 거를 연장선까지 가는 거예요. 연장전까지.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자신이 해야 될 영적인 태도, 영적인 무기를 쓰는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손 놔버려서 이제 배째라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책임을 다 넘기고 그냥 마냥 시간이 가면 뭐가 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봐야 뭐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하질 않고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뭐가 됐습니까? 그만한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손해보면서 목숨 걸고 달려갔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뭐가 역사가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도 인정 안 한다고요. 그 사람은 고생 바가지로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한대, 자기를.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허락된 거기 때문에 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감당해?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한 것으로 나타난 그 게으름을 통해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교회에서 배운 신앙이 자기 인생에 적용을 안 해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써먹고 교회에서 나올 때는 신앙을 교회에다 놔두고 나와. 어떤 그런 사람 있죠. 예배 드려놓고 성경책을 교회에다 놓고 그 다음 주일 와서 또 그 성경을 찾아. 그걸 보는 거야. 일주일 동안 안 봤다는 얘기지. 성경을, 자기 성경을 교회에다. 왜 그 교회에다 모셔놓고 있죠? 왜 뭐 교회에다 모셔놔야 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신앙 또 교회에다 모셔놓고 딱 놓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거 다 놓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뭐가 나오겠어? 거기서 나올 게 뻔하지 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가 이미 너를 구원시킬 때 이긴 자로 너를 임명했다 그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마귀가 나에 대해서 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고 나는 구원받을 때 이미 이긴 자가 돼서 이기는 거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패배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절대적 패배를 주는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잖아요. 죽음도 이긴 자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패배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 질 거냐 이길 거냐의 그 싸움이 아니라 이긴 거를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원에 달라요. 이길 건가 질 건가의 그런 개념에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것이 와도 감당할 만하고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신한테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당했는데 처음에는 감당 못해서 내가 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봤더니 나중에 세월 가보니까 내가 그걸 이기고 있는 거야. 이기다 못해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기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구원받아서 이긴 자가 됐고 하나님이 이기신 주님을 뒤로 따라가게 하는 자가 뭘 질 거로 두려워하냐 그거예요. 질 거 같은 건 내 느낌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잔뜩 두려움을 줘요. 넌 진 거야. 벌써 공포 분위기를 줘가지고 너는 질 수밖에 없어. 자꾸 우리를 그런 분위기를 자꾸 유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에 그 느낌에 부정적 느낌에 동의하려고 해요. 동의하는 게 뭐예요? 말을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말을. 그렇게 말을 또 내뿜어. 그거는 진짜 패배를 시인한 거예요. 시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긴 자인데 이길 수 있는 건데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지. 왜 그걸 패배해서 내가 패배하면요, 성경에 진자에겐 축복이 없어요. 위로는 있어도 진자의 축복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만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이긴 자가 소수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가 이긴 거를 확인하며 가는 자가 이기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난 질 것이 없다. 어떤 거 와도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내가 이긴다 그거예요.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냐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느냐?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같이 연합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니까 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 것처럼 느끼니까 진 거지. 그렇게 된 거는 패배하는 거지. 근데 한 번에 이길 수는 없어. 우리의 이김은요, 최종적인 이김이지 우리가 한 번에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잠언서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인데 의인은요,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넘어졌다 해서 그걸 실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라는데 우리 자꾸 그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걸 진실로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헌금의 기도 제목 보니까 어마어마해. 야, 이거 정말 너무 마음이 제가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그래서 제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제가 정말 진짜 이분이 여기서 끝장을 봤으면 좋겠다. 아주 주님이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해결 봤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자, 그건 제 마음이고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낸 분이 나는 여기서 패배당할 것 같아서 그게 정말로 나는 못 이길 것 같아서 목사를 의지하는 건지 이미 패배된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난 그게 조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혼자서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혼자가 안 되니까 연합해서 그걸 감당해라. 연합해서 이겨라. 혼자는 지니까 연합해서 이겨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의인이라 한 번에 이길 수는 없지만 두 번, 세 번 일어날 힘을 주시니까 결국은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져. 그건 뭐예요? 7번의 실패가 의미가 없어요. 일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났다는 게 이겼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7번 넘어서 8번째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7번에서 8번째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번째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넘어짐이. 그래서 그 넘어짐이 적게 만들기 위해서 연합해라. 그래서 교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연합을 해서 쉽게 이겨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저의 문제도 우리 성도들 부탁하는데 보면요 속도가 빨라요. 연합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응답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와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와요. 이게 연합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 이 연합의 비밀이 있어요. 연합의 능력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 2,000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00을 쫓는다 그거예요.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게 연합에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의 능력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 마지막 때 되면요 믿는 자들을 갈기하게 다 찢어가지고 홀로 되게 만들어요. 혼자 되게. 그래서 사단이 교회 안에서 이거를 승리를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서로 연합이 안 돼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서로 낯설하고 같이 연합이 안 돼요. 하나예요. 다 따로따로 앉아있고 따로따로 있다가 예배드리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편하겠죠. 성도가 부딪히지 않고 나만 예배드리러 딜렁 가버리면 속 편해.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당하는 자기 혼자서 안 되는 일을 뻥 터지고 나면요 이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와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해서 도움받는다는 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그때 가서 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그 연합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나 혼자 다 풀 수 있어. 그러면요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때에 맞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 더 가서야 끝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달프게 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끼리 서로 영적인 소통을 갖고 연합을 갖도록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거예요. 사단이 분해시킨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이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은 가정만으로도 분해가 되잖아요. 연합이 안 돼. 사랑해서 살고 사랑해서 자식 낳고 혈육이 됐는데도 연합이 안 돼. 그거는요 성격이 서로가 더러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 역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벌써 나머지 관계들은 다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그 짱이 날 때가 얼마 안 될 줄 알고 이제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다 홀로 만드는 거. 홀로. 가정에서도 홀로 만들고 세상에서도 혼자 만들어봐요. 혼자면요 사단이 공격해 딱 좋거든요. 응? 동물의 왕국 그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보세요.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가서 흩어놓아. 위협하면서 달려가지고 흩어놓으면 흩어지면은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약한 거 떨어져 있는 제일 약한 걸 잡아요. 그걸 먹이 삼는 거예요. 그게 딱 저는 그걸 보면서 사단의 전략하고 너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연약한 성도부터 하나하나씩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교회 분열을 시켜본 다음에 제일 연약한 성도부터 교회를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으로 빼고 세상으로 빼고 죄로 빼고 다 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교회 바깥의 성도보다 적어요. 지금요. 교회 전도에 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진자들이에요. 이미 사단에 밥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돌아가서 그 세상에 파묻혀서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 누군가 옆에서 연합해서 영적으로 연합해서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응? 자,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연합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이제 상담하고 제 삶도 저의 삶도 제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후회가 되고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난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놓쳐가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시간에 딱 맞춰 하면은 될 일이 되는데 하나님 시간을 못 맞추니까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내지는 다음에.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지. 애매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걸 그분이 다 시간을 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시간표 학교에 가면 그 시간표대로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최적의 축복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 중에 주일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 주일 자체가. 그런데 주일을 안 지켜. 그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자기 스스로가 놓쳐버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뭐가 있냐.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타이밍을 놓쳐 사는데. 그래서 헛수고 만들고 두 번이라게 하고 안 되고 짧게 갈 거 길게 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라고 그럴 때 예배 안 드리냐고. 왜 딴 데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타이밍을 놓쳐 사니까 애매하게 사는 거지. 손해도 보고 될 일도 안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때는요 주일을 얘기해요. 예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뭘 원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맞춰서 사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살기 때문에 너의 삶에 내가 적절하게 나의 축복의 시간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 이게 딱딱 떨어진 게 이게 퍼즐 맞춰 착착 맞아 돌아가는 거지. 그럼 덜 고생하고 사는 거거든요. 어? 근데 꼭 제가 우스갯소리하지만 꼭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고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잘합니까? 그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 못 봤어. 나도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주 공부 잘하는 애 못 봤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시간 맞춰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지. 이거를 그 시간에 딴 걸 하고 해서 잘 되는 건 없거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쳐가는 거죠. 자기 머리 쓰는 거지, 잔머리. 근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 이 정말로 각 적절하게 축복을 그 아주 정점에 축복의 정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때.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 성실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로 만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분을 인정하냐, 그분을 의식하냐,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렸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의 삶을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야 될지 이제 보통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시간표가. 시간표가 나와도 세상적 시간표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오늘 하루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그 타이밍을 맞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시간이 그거대로 딱 흘러갈 것 같죠. 근데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겨요. 그 변수들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좋은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응? 그렇게 할 때 내가 10번 수고해서 될 문제를 그분의 타이밍에 맞추면 그분이 다 모아주신 그 한 번 마지막 그 퍼즐과 같은 그거를 딱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타이밍을 못 맞추면 내가 다 맞춰야 돼. 그거 이것저것 사람 시간 뭐 어쩌고 다 맞춰야 돼. 어?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이 수고해 주셔서 마지막 그 퍼즐 하나만 내가 맞추면 되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 집회에서 그런 분들을 자주 보게 돼요. 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내다가 이제 저를 어떻게 알고 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집회에서 그 사람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집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뒤에 가서 이 간증을 듣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고민되어 왔던 것이 그렇게 안 풀렸던 것이 그 집회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그 집회 한 번으로 그냥 다 해결될 때 야, 이 사람 복이 있다. 근데 복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자가 복이 있는 자거든요. 복 없는 사람은요 기껏 있다가 정말 뭔가 그 사람을 축복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딘가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에? 제가 미국 집회할 때 그런 일을 벌였어요. 이제 제가 사역을 이제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 10만 불인가 하여튼 그 액수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신다고 그걸 선포를 했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근데 여지껏 앉아 있다가 그분이 잠깐 바깥에 나갔어. 그 얘기할 때. 그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은 아는 거야. 그게 그분의 문제인 줄을.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미 끝났어. 지나간 버스야. 역사 없어요.
놓친 거야 그게. 왜 멀쩡하게 여지껏 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에 사라져 버리냐고.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실패하고 인생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비껴간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 쉽게 복을 받네, 쉽게 잘 되네. 이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 사니까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수고할 거를 하나님이 수고해 주셔서 복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돼. 다 해서 맞춰놓고 자기가 수고의 상을 얻는 거예요.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면 이 모든 보상을 받을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한꺼번에 보상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악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가 믿음으로 기적적인 방법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로 그가 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혼자는 애썼는데 그 타이밍이 안 보여. 수고에 보상을 받는 정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볼일 없다는 생각도 하고 하는 게 헛수고, 내가 여지껏 하는 게 헛수고다라는 생각도 막 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흘러가는, 같은 템포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절대적이에요.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가, 그거는 그 하나님과 같이 흘러가는데 그게 빛을 발하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흘러갈 줄 모르는 속에서 열심은 허무한 거예요. 그 보석 못 받아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 위에 이런 원리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이런 거는 모른 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지시만 하고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움직이신 분이에요. 같이 움직이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되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분이 주도권을 가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이쪽이다 그러면 나도 주님 따라서 그쪽으로 가고, 저쪽이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저쪽 가고. 근데 이게 속도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 내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주님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범사를 인정,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니까 그분은 나를, 내가 몰라도 그분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트셔요. 이렇게. 오늘은 이 사람 만날 게 아니라 저 사람 만나야 될 거다.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셔서 몰라요. 나는 이 사람 만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은 못 만나고 우연히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갖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앞일을 모르고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하고 갔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게 너무 우연 같아. 이렇게 나는 못 만나서 저쪽 가서 저쪽을 가려고 그러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직장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만나려고 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런 어떤 케이스가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님과 같이 흘러가는 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그 하루의 방향을 이렇게 속도와 방향을 맞춰서 그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거죠. 강제로 확 끄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월이 가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과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고 그게 내 재산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지식 어떤 것보다 그게 정말로 귀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았습니다. 5년 지나고 나니까 5년 전에 하나님 알던 그 하나님하고 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너무 많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 성경 속에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 하나님 또 그분을 알아들이는 것을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친구 관계에서도요.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이제 이렇게 사귀잖아요. 연인이든 친구든 간에. 근데 만나는 시간도 많고 이럴 때에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저 친구가 나의 속을 보고 나를 알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너 이렇지? 라고 얘기해 줄 때 나는 그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친구는 그냥 알아버려. 그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알아준다라는 게.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을 내가 알아드릴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그걸로 끝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새 일을 행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역사해.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제 은혜스러운 성도들 그 간증에도 이게 있어요. 생각만 했는데 그게 오더라는 거지. 네? 제가 뭔가를 이거 그러면 이게 내 자랑돼서 안 되겠네. 그냥 가족끼리 얘기했는데 그게 와 있어. 들은 것처럼 누가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이게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렇게 정말로 정말 마음 다해서 어떤 선물들을 여러 종류의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그분들의 마음이 읽어져요. 그거 택배 받을 때 그걸 보면서 이분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첫 번째 감사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저를 이게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손길로 느껴지니까 이게 또 감동적인 거예요. 또 이장하 목사가 뭘 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뭐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손길이라고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딱 그렇게 오니까 이게 막 섬찟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까지 주목하고 계셨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게 보이는 게 사람이고 상황이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모든 걸 조종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의식 이런 개념으로 삶을 보는 걸 아주 체질화시켜야 돼요. 체질화시켜야 돼요.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니에요. 저도 모든 걸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손길로 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한테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저 사람 통해서 하시는구나. 저런 상황 통해서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다 주님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손길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는 게
나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분, 내 삶에 아주 세밀하게 내 삶에 계셔서 꼭 숨바꼭질 하듯이 보이지 않으나 그분은 암시로 주고 계신 거죠. 그럴 때 내가 맞추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런 걸 원할 때 내가 거기에 맞출 때 그분과 이렇게 서로 손바닥 마주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담고 사는데 그의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말할 때 딱 그래 내가 너 그 말을 기대했어. 너 정말 내가 원했던 그 말을 하네. 그럴 때 그분이 나한테 반응하시는 거. 여러분들 기도 속에 그 경험이 됩니까? 이게 와야 돼 이게. 그렇게 쿵짝쿵짝이 맞는 거예요. 쿵하면 짝인 거예요. 그분은 감정도 없고 뭣도 없는 분 이런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을요 지정의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응?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그분을 상대하듯이 그분 또 지정의를 가지고 나를 상대하시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분이. 응? 신령한 데서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속에서 환상 보고 주의 음성 듣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그거고 일상에서 그분이 나를 상대하시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건지 어쩐 건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예. 자,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끝없이 네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성경 속에 그분만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으라는 거죠. 에베소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시험해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주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의 감정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나타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저도 제가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이 확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어떠하신지 물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던 감동으로 오던 감정을 나타내시던 그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몰라도 주님은 몰라도 내게서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지 나는 알아요. 근데 저도 인간이지만 이게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고 좀 기분 나빠하시고 알면서도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막 먼저 감정이 나와서 그러면 그 뒤에 그분의 어떤 느낌을 받아보면 쎄하고 그렇죠. 그런 게 와요. 뭔가 이렇게 주님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주님도 이런 거에 마음을 상해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신다는 거. 예.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에 맞는 거. 주님 상하신 마음을 치유 좀 받으세요. 저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올바르게 좀 할 테니까 그 상한 마음 치유 받으세요. 이게 좀 표현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 저 때문에 속상한데 그 마음을 좀 푸세요. 좀 제가 다시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죄의 내용을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이 죄를 어떻게 해결되냐면 죄의 내용을 가지고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마음 상해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것도 회개하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죄와 같이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그게 굉장히 우리가 그분 앞에 잘못 대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감정이 있다고 친다면 그분은 탄식하고 슬퍼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회개하고 그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제가 회개하니까 제발 마음을 좀 다시금 잡으세요. 좀 이렇게 회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거를 배운 거예요, 저는. 그럴 때 회개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찜찜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 감정을 다시 바꾸시는 걸 경험해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의 감정, 주님의 생각이 있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분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로 주님을 높이는 걸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좌정하시기에 불편 없게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을. 세상 거 잔뜩 들어오고 부정적 감 잔뜩 들어오면 그분이 불편해 하신다고요. 신음하신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편히 계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야, 너 때문에 네 마음이 내가 볼 때 너무 좋아. 이렇게 네 안에 거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막대해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 감정만 있고 내 생각만 있다고 그것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집안에 윗사람 있으면 윗사람 보면서 눈치를 살피잖아요. 싸울 거 못 싸우고.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무시하는 자가 무슨 존중함을 받겠냐고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편하게 계시도록 내 마음을 뭔가 주님이 거하시게 합당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내 마음을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의식해서 주님 의식해서 마음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에서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거의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응? 주님은 내 마음 안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그분이 세밀하게 나를 이렇게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 하나, 어떤 감정 하나 훅 들어올 때 그게 발생이 되면요, 즉시로 그분이 지적을 하세요. 언어 한마디 딱 던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제가 이런 단어와 이렇게 말을 푸니까 너 그 말 틀렸다. 다시 해라. 다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표현을 다시 하는 거야.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게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라 그랬는데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눌 건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미 그분의 사랑에서 떠난 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 간섭하잖아요. 사랑으로 간섭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다칠까 봐 어쩔까 봐 이렇게 다 모든 걸 지키고 돌보고 간섭하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자식을 위한.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감정, 내가 말하는 거, 나의 행동하는 걸 그분이 표현하세요. 그게 그분에게 맞다 맞다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서 세밀하게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주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면 삶에서 그 생활 속에 주님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주님이 지금 이 세대에 이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이벤트식으로 가만히 있다고 어느 날 그분 찾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그분과 함께 있는 거지. 제가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려고 어떻게 하냐면 매 시간 정시가 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아주 그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그런 걸 의도적으로 묻고 의도적으로 의식을 하고 이게 체질화 시키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만요. 그러면서 그게 디테일해지고 아주 깊어져요. 그분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하는 거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로만 얘기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파생되는 긍정적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이 신앙, 이런 신앙을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신앙 패턴을 가지려고 그런 체질을 가지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훈련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가르쳐줘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귀찮거든. 그게 지금 당장 돈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체질이 처음부터 구원받으면 이거부터 체질화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걸 배운 적도 없고 세상에 아주 체질화된 그 성격 가지고 이걸 바꾸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이건 반드시 돼야 될 일이거든. 이게 얼마나 많은 내적인 축복, 그게 또 내 삶에 얼마나 그 보는 관점과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그게 나중에 돈 되고 떡 돼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